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16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한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적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과 16장의 본문으로 더 굳건해지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믿음이 자라는 건가 아니면 흔들리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갈등이 생기고 의견이 다르고 마음이 아플 때면은 이렇게 싸워도 괜찮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놀랍게도 바울도 또 바나바도 심하게 다툰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 다 믿음의 거장이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갈라섰습니다. 이게 어떻게 믿음이 더 굳건해진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요, 이 두 사람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까지도 해결한 그야말로 환상의 짝꿍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기도 전에 너무나 인간적인 문제 앞에서 꽝 하고 부딪히고 마는 것이죠. 문제는 마가 요한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번에는 마가를 데려가자, 실수할 수도 있지 않냐 품어주려고 했고, 바울은 한번 포기한 사람은 안 된다, 선교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지 않냐 단호하게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된 일이 됐습니다.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바울 정도 되는 신앙의 거장도, 바나바 정도 되는 권면과 위로의 사람도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겪는 사소한 갈등들 때문에 내가 옳고 내가 그르다고 싸우는 모든 다툼이 결국 이 두 거장의 싸움과도 다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인간적인 갈등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그 싸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를 또 조용하게 또 강력하게도 이루어 가셨습니다. 둘이 갈라섰지만 각 교회의 역사는 굳건히 세워지는 일들로 이어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 가실지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아침 우리의 고집과 갈등 속에서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 모습을 비추어 함께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갈등 속에서도 교회를 굳건히 지켜갑니다. 사도행전 15장 후반부는 바울과 바나바의 아픈 이별을 기록해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지 방문하자라고 제안을 바울이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 했죠. 참 귀하고 아름다운 시작이었잖아요. 항상 바울의 관심은, 또 바나바의 관심은 형제들의 구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제안을 했죠. 이제 선교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바나바와 바울이 아니고 바울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1차 선교 여행에서 세워진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게 됐고, 말씀을 전하고 끝난 게 아니고 그 교회들이, 형제들이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는지를 살펴보려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문하자는 돌보다 보살피다고요. 그래서 목자의 심정으로 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역자 선택에서 터졌습니다. 37절 38절에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했습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었던 저 마가를 우리가 어떻게 데려가냐고 바울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는데 이 심히 다투어는 격렬한 논쟁이고 분노의 폭발이란 뜻이에요. 내 믿음의 사람도 감정이 있고 인간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갈등의 모습이 바로 우리 안에 고집과 자기 주장이지 않습니까? 인생의 가장 큰 갈등, 내 뜻과 하나님 뜻 사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데 우리의 큰 갈등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사역의 원칙이라는 명분을 내세웠고요. 바나바는 또 사랑과 용서라는 명분으로 서로 자기 뜻이 옳다고 부딪혔습니다. 누군가는 굽힐만도 한데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갈등은 인간적인 자존심과 자기의가 또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겉으로 성경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생각, 고집, 내게 맞는 구절만 뽑아서 읽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돼요. 내 지금 모습이 내 삶의 결론이고 우리의 결론이고 누구를 원망하고 핑계를 대보지만 결국 현실은 내가 자초한 결론인가 합니다. 이 아픈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섰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41절에 수리기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라고 했어요. 결과적으로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로 가게 됐고 바울과 실라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싸움으로도 역사를 이끄시고요. 내가 보기엔 실패 같아도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팀이었던 사역이 두 팀으로 나뉘어서 복음의 지경을 또 두 배로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바나바는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갈등과 실패 그리고 인간적인 흠까지도 사용해서 그 구속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갈등을 피하려 하지만 하나님 갈등을 통해 교회를 또 보호하시고 사람은 연단시키시고 복음은 확장시키십니다. 청년 큐티 간증이에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불화와 친어머니의 자살 그리고 잦은 전학을 겪으며 사람을 잘 믿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깊이 맺기가 힘들었죠. 청소년 시절 내내 감정과 생각을 억누르며 지냈고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어찌할 줄 몰라 미디어와 연예인, 음란물에 중독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학에 가고 사람들을 만났지만 편한 사람들과만 어울리려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한 번도 싸우지 않았으니 스스로 성격 좋고 착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의 갈등을 회피하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억누르다 한계에 다다르면 상대와 거리를 두다가 마침내 단절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나바와 바울의 갈등에 대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갈라서서 이곳저곳에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 바울의 삶을 보면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도 이와 같은 인간관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기준에 맞는 사람과 유익이 되는 사람을 골라서 사귀며 사람들을 차별하고 구원이 아닌 감정 중심으로 인간관계를 맺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때론 다툼과 갈라짐이 있을지라도 구원의 목적으로 도록 살아갈 때 하나님이 뜻밖의 자리에서 새로운 지체를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금껏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할 때 지체들과의 교제와 서로의 영적 성숙보다는 일이 완벽하고 철두철미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겼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색도 정죄도 많았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앞으로 저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며 구원을 위해 할 말은 하고 드려야 할 말은 잘 듣겠습니다. 갈등을 무조건 피하지 않고 인간관계의 희로애락을 모두 경험하며 참된 지체로 성숙해 가기를 소망합니다. 적용하기는 불안한 감정을 잘 정리하고 지혜롭게 말하겠습니다. 재미있는 척 괜찮은 척 하지 않고
웃고 싶지 않을 때 웃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청년의 삶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듯이요, 우리의 똥차 같은 인생 속에서도 주님은 견인차처럼 그 속의 역사를 끌고 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옳으냐 그르냐가 아니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견고해지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형제들이 지금 어떠한가 돌아보고 있습니까? 최근 심히 다투어 갈라선 관계는 없습니까? 거기서 내 오름의 밑바닥은 무엇입니까? 갈등 속에서도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며 교회를 세워 가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본질을 위해 할례의 수고가 있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 실라와 함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릅니다. 거기서 디모데라는 귀한 제자를 만났죠. 디모데는 어머니 유대인이지만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습니다. 믿음의 뿌리와 세상의 배경이 함께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았고 루스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이미 믿음의 재질은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제자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라고 기록해요. 이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떻게 얘기했죠? 이방인의 구원에 할례는 필수가 아니다 라고 바울 스스로가, 또 사도와 장로들도 온 교회가 목소리를 높여서 성령의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복음 전파의 문을 막지 않기 위한 헌신이 되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즉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수고를 했습니다. 유대인이 되려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됩니다. 근데 바울은 구원의 본질을 위해서 형식을 양보하는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도록 디모데에게 권면한 겁니다. 그래서 수고 없이는 굳건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뭘 적용해야 될지 모를 때는 너무 하고 싶은 것 하지 마시고 너무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할례는 바울에게나 디모데에게나 하기 싫은 것이었어요. 남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거 본질 아니잖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본질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불필요한 규례의 수고도 감당했습니다. 바울이 할례를 행한 것은 율법주의로 돌아간 게 아니고요, 복음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사랑의 수고를 한 겁니다. 이 수고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결정한 규례를 전하고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그 규례를 지키며 날마다 늘어갔습니다. 놀라운 열매를 맺은 겁니다. 굳건해지고는 단단히 세워지고 고정된다라는 뜻이에요. 갈등을 지나고 수고를 감당했더니 교회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세워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런 할례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내 편안함, 익숙함,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내 뜻을 꺾고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는 사랑의 헌신이 결국 교회의 굳건함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본질을 위해서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늘어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복음의 문이 막히지 않기 위해서 형식을 양보하는 수고를 감당하십니까? 상관없다며 넘어가려고만 합니까? 약한 자를 위한 수고가 교회를 굳건히 하는 일임을 인정하십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시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우리의 갈등과 수고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가 바울과 바나바처럼 내가 옳다는 교만과 자존심으로 공동체와 가정을 분열시켰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확정보다 나의 의가 앞섰고 실수한 지체를 용서하지 못했던 저희 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 안에 고집과 자기 의를 내려놓고 갈등까지도 복음의 확장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본질을 위해 불필요한 수고, 할례를 기꺼이 감당했던 디모데처럼 저희도 복음과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
나의 권리와 편안함을 포기하는 사랑의 수고의 헌신을 결단합니다. 너무 하기 싫은 것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면 순종하게 해주시고 생색내지 않는 희생을 감당하여 말씀에 적용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잡습니다.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문제와 사람 앞에서 주님이 나보다 오르시고 그가 나보다 옳다는 구속사적인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